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고 해결받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감사의 조건으로 풍요로워지는 복을 또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면서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도 그분은 꿋꿋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사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크고 넓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고 하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잘 표현하고 그려낸 찬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하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초를 당하신 주님,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셨고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그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블레싱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단지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이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의 삶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곳은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첫 번째,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사람들은 초월적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2년여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과 성장이 있고 탁월한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었고 분열하게 되었고 서로 아픔을 주는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많은 물류업이 아주 발달하였고 경제적 어떤 역량, 이런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는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이런 풍요로운 도시가 되니까 종교와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것이죠. 아울러 함께 발달하게 된 것이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한 문화 또한 발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종교성이 매우 활발하게 모든 고린도에 문화화되어졌던 이것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점이고 특징이었으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종교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성은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내 것을 쟁취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퍼주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성은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명예를 얻으면 되고 내가 부귀를 얻으면 되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고린도에는 이런 종교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런 종교성이 발달하게 되니까 그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왜요? 그 신의 초월적인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종교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혼자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어떤 관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이에요. 종교성으로 믿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종교성,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금오스 신을 숭배하고 암몬 신을, 이런 여러 신들을 숭배함을 통해서 그 신들의 초월적인 능력을 내가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런 종교성을 가진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주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몹시 마음 아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성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해가 있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해가 있고 비가 내리게 되면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해를 띄울 수도 없고 비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탁월한 사람들은 해를 신격화하고 비를 내리는 신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신에게 탁월한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화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신화가 얼마나 많이 팽배해져 있고 종교성으로 만들어진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신들을 숭배하면 그 초월적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 저런 신도 모든 신이 다 초월적인 능력을 내게 부어주는 신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종교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그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알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숭배했던 신들 몇 신들만 잠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예. 어떻게 생겼습니까? 흉측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소의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의 모습입니다. 자,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아세라 신입니다. 엄청난 생산 능력을 부어주는 신, 자녀를 번창케 하는 신, 그래서 생식 능력이 탁월한 신, 이 여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만이 숭배했던 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 풍요의 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게 바로 곧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모릅니다. 터키를 성지순례하신 분들은 아마 그 신전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 선전의 규모가 어땠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짓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초월적인 능력이 이 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런 갈망에서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이 있는 신전을 웅장하게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개막식에서 어떤 추한 모습들이 나타났는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이 프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 올림픽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음란한 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전 세계인이 참여한다고 하는 이 올림픽에, 그것도 개막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바알신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린 잘 압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은 백성들이 원했다고 하지만 황소를 황금으로 그 형상화하여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했던 모습, 바로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요, 프랑스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알신을 형상화해서 영국인들이 지금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바알을 환영하고 이어서 그림을 보면 엎드려서 바알 앞에 절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종교성이 탁월한,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종교성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성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하고 다투게 되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지고 쪼개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도의 삶은요, 하늘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가 되셔서 겸손하시되 지극히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며 죽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종교성으로 지금 다투고 서로 싸우고 나뉘어지고 아프게 하는 이 일을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본질이며 믿음의 본질인 이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게 되면 너희가 지금 종교성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마치 촉구하는 듯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사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도의 삶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교만히 행하며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그 영광을 기꺼이 올려드리며 나는 희생하고 죽어지고 손해보고 없어지고
그래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10월 13일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전도하라 전도하라 마치 그렇게만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것 같았어요. 이게 부담감으로 오고 무거움으로 오는 그런 성도님들의 반응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 마음에 심각한 고민이 왔던 것이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점검되어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이게 잡히지 않는구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실로 놀라운 거예요. 아무나 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라는 중요한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운기 목사님의 다시 보는 십자가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두 나라, 즉 이 세상 나라와 천국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다. 두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십자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분명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는 그 자리와는 정반대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변화의 삶이 있고 그 자리에 능력의 삶이 약속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것을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제대로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르면 망할 것 같고, 십자가를 따르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십자가를 따르면 패배와 절망이 다가올 것 같던데, 아니, 십자가를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약속되어졌고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경험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의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그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에서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본질이라면 나는 과연 그 십자가 도,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해내며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 증거, 그 믿음의 표현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예요. 전도의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억지 사역도 아니고 억지 사명도 아니고 억지 일도 아니라 그 전도의 일이 자연스러움이 되고 익숙한 것이 되어야 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전도의 삶이 내 보람이어야 되고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여러분, 전도에 미련하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시각적 관점으로 보면 전도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외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의 그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전도의 일이 사역입니까? 전도의 일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요.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니까 전도하는 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때로는 낯가리는 내성적인 내 성격으로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또 수치심을 느끼는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전도의 일을 감히 용기도 내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건 심각한 오해라는 겁니다. 먼저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기를 원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신 자라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가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전하는 것임에 분명히 알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전도의 중요한 사랑의 편이고 믿음의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고 이게 우리의 어떤 사명이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일이라면 하나님 명령하지 않아요.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땅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걸 살아내라. 그렇습니다. 전도야말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일,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자연스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분을 초청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기도했고 두 분이 오기로 확답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한 분을 더 품게 하시고 또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해주신 거예요. 오늘 오셨죠? 오늘 등록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정을 품으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구나. 이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완벽하게 배신당하셨지만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실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믿음의 표현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종교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통로요 길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시며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을 행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기꺼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